10대 아니 아브라함의 인생 노정이 몇 장소를 지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손가락이 몇이에요? 네. 시력이 좀 좋으신 분들 거기 이제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냥 그 부담스럽게 안 해요. 이렇게 제가 눈치껏 이렇게 딱 맞추게 해드려요. 자, 그래서 10장소, 그 아브라함의 10장소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했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몇 번 언약했다고 그래요? 7번 언약. 7대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연로정 7대 언약. 그리고 지난주에 지금 조금 아까 한 10대 아니 지난번에 10대 허락. 예. 시력이 좋으시면 이렇게 종이 보고 읽는 건 다 아시죠? 예. 10대 허락. 예. 10대 허락이라고. 오늘은 이제 뭐 한다고요? 10대 명령.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주 각별한 이렇게 관심과 초점을 맞춘 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크게 우리가 얘기한 것만 해도 이게 많고요. 또 이거 말고도 또 많아.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받은 그 사람인데 그것도 자그마치 3번이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3가지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신앙의 계승에 아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 신앙 계승에 대한 것도 또 이렇게 얘기할 게 많아요. 그거 이렇게. 근데 이제 저도 이걸 하면서 이번에 이제 다 기존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만 또 이렇게 다시 조금 이렇게 하고 손을 보고 막 그러느라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일 좋은 그 때에 오셔서 제일 좋은 말씀을 듣는 거다. 아멘 되시나요? 아멘. 제일 좋은 건지 뭔지 모르실 수도 있지. 처음 와서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 가지고 공부했던 분들은 이렇게까지 좋게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거 남인천은 더 좋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따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워밍업 타임 시간에 이 아브라함 지금 다들 부러워해. 이거 다른 데서 다 부러워한다. 우리도 그거 하자. 천안에서 보면 이거 우리 끝내고 이거 다시 하자. 뭐 이렇게 지금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10대 명령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잠깐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10가지인데 자, 첫 번째, 자 이것도 10번을 빨리 해야 돼. 자, 근데 여기 여러분 이 표에 보시면 1번 그 두 번째 줄에 그 두 번째 칸에 첫 1, 2, 3, 4 명령이 10번 명령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칸에는 뭐가 돼 있어요? 언약과 연결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7대 언약을 배웠잖아요. 그 7대 언약과 이 명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우고 보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막 암기하려고 막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머리 쥐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뭐 다른 것도 할 거 많은데 이거 해다가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 게 이 성경 전체를 이 구속사에서 타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맛보기로 지금 이거 아브라함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맛보기. 다 같이 맛보기. 맛보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맛보기 잘못 보여보내면 에이 구속사 별로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맛보기 강의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아무튼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내용 자체가 좋아서 여러분 그냥 이 자료를 보시기만 해도 여러분이 웬만큼 다 하실 수 있고, 조금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정도로만 가이드를 해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썼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 평강의 식구들이 여기 12시인지 그 오간쯤에 오실 것 같아요. 식사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실사하러 오는 게 실사하러 여기 제대로 모이고 있나 여기 개간을 시켜도 되나 그거를 현장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좀 이상한 날이에요. 좀 긴장하지 마시고요. 뭐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은 놔두고 첫 10가지 명령을 한 2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 그럼 여러분 떠나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첫 번째 명령, 떠나라. 두 번째 명령,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세 번째 명령, 재물을 드리라. 네 번째 명령, 내 앞에서 완전하라. 다섯째 명령. 계명하라. 근데 여기 계명이 글씨가 계명을 이렇게 써놨어. 예. 참 주여. 예. 아이죠, 아이. 예, 개혁할 때 개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6번째 명령, 예, 7째 명령, 여덟째, 9째, 10째. 예.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복창을 따라 하셔야 이 대뇌에 기억력을 메모리 칩이 들어있는 고기를 자극을 해요. 소리를 내면 이 천장을 통해서 대뇌에 전달이 돼, 자극이. 그게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반복하시고 따라하시고 그러시라고 제가 하는 거고요. 일부러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뭐 시간이 없어서 여기 때만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들으시면서 바로 웬만큼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명령의 이해를 했는데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뭘 떠나라 그러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명령의 이해는 타이틀이야. 명령의 그 동사잖아요. 명령어가. 동사 떠나라, 바라봐라, 드리라, 완전하라, 뭐 계명해라, 지키라, 행하라, 내쫓으라, 바쳐라, 뭐 이런 거라면 그러면 뭘 떠나고 뭘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드리고 뭐 이 의미가 뭐냐, 그 내용의 의미, 그게 이제 명령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떠나라 그러면 고향, 가나안, 메시아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무조건 알든 모르든 그냥 따라해. 예. 하고 나서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하든 뭐 하면서 할 테니까. 자, 떠나라. 고향, 가나안, 메시아길. 오케이. 참 이게 참네. 여기 나도 오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잘하는 참.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성을 바라보라. 믿고 행하라. 더 커지네. 재물을 드리라. 3년 된 재물을 완전성 속에라 생명. 내 앞에서 완전하라. 변함없이 전력, 일편단심, 결말, 인내. 계명하라. 혈통적 자손, 영적 자손.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 할례 모든 명령 말씀. 할례를 행하라. 믿음으로 된 의를 잊힌 것. 하나님께서 성취한 언약을 구하라. 의와 공도를 행하라. 여호와의 도 말씀. 의의 체닥하. 공도 미슈하르. 9째 명령.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 죄의 원인, 아들 죄의 열매.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머뭇거림 없는 신앙, 인내의 신앙,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 자, 여기까지가 명령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떠나라야. 그럼 어딜 떠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내용에 보면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예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란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장소가 우르라면 두 번째 장소는 하란이었어요. 그걸 다 이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원래는 떠나라 하고 떠나가라가 이제 원래 교재 보시면 그 타이틀이 첫 번째 명령 옆에 보면 떠나라가 있고 슬러시하고 떠나가라가 있어요.
떠나서 가라 이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떠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라. 누가 이렇게 얘기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 이제 거기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 근데 가던 중에 하란에 머물러 거예요. 아버지 데라 이름대로 지치하다 그 이름대로 머무른 겁니다. 예, 머물러 또 생각나네. 저는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단어가 생각나고 사건이 생각나고 이러잖아요. 머물러 그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 그 저 바다나람에서 갔다 그 돌아오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다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세겜에 머물렀어. 거기서 얼마쯤 머물렀는지 책을 다 본 사람이 많네. 예, 10년 머물렀어요. 10년 머물렀어. 근데 그 10년이 사실은 머무를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체한 거예요. 마치 그 하나님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란에 머물라고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거기 거쳐서 잠깐 교육을 좀 받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건데 아버지 데라는 믿음이 약하니까 또 가족 책임을 맡았으니까 아이 안정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뭐 생활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여기가 살기 좋고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눌러 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탁 끊고 자르고 가지치기 딱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환경, 여건 뭐 이것저것 다 따져서 그 결단을 못하고 미적미적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너그러움과 여유로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되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는 여유와 너그러움으로 보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그분들이 그래 맞아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지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돌직구를 그걸 찍어버리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요. 요새는 더 그렇고 요새 세상은 더 그래. 눈치 봐가면서 말해야 돼. 자 그리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게 왜 거길 가라고 그랬냐?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 말이에요. 다 같이 명령의 내용 시작. 명령의 내용.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읽으라 이 말 있잖아요. 자 명령의 내용. 고향 메시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종말적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본토를 떠나고 또 친척집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이 고향은 이게 우상 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친척집이라고 하는 거는 하란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아니 갈대아 우르 땅은 우상 땅이고 흑암 땅이니까 떠나야 되는 게 말이 되는데 하란은 거기 아벨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러 내 동생 나홀의 집안에서 며느리감 갖고 오라 데리고 와라. 딴 데는 안 된다.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 아들을 글로 끌고 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기준을 세우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애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중심이 우리가 중심이 돼.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흘러가고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긍지와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겸해서 드립니다. 이해 가셨죠? 두 번째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건데, 이게 바라보는 게 뭘 바라보는 거냐? 천국을 바라보는 거고, 또 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믿고 행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가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가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종말적인 의미에 볼 때 종말의 머리를 들어라. 그런데 이 머리를 든다는 게 뭐냐면 그 인자의 임함. 이 뭐냐면 그 인자의 임함도 무슨 때와 같다 그랬어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땅을 바라보고 땅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메시아 오시는 길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재물을 지켜라요. 근데 어떤 재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 물이 빈 컵이네. 빈 잔이네. 뜨거운 물 좀 들어가고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3년 된 재물을 쪼개래. 여러분 왜 3년 된 거를 쪼갤까? 오, 예. 여기 써있네. 완전성. 이 완전성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성이 뭐예요? 예. 우리 이제 완전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잖아. 여기 지금 재물로서의 3년이라는 말은 이제 새끼로 태어나서 3년 정도 돼야 새끼를 가질 수 있는 그 때가 된대요. 그 성숙이라고 그러나? 이 재물을 볼 때 이제 새끼를 가질 수 있는 숙성된 그 때, 그게 이제 그걸 완전성이다. 하나님 앞, 여러분 그 노아 방주에 이거 들어가잖아요. 방주에 동물들 들어갈 때 두 쌍, 7쌍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두 쌍이 뭐고 7쌍이 뭐예요? 뭘 7쌍 보냈어요? 7쌍이 뭐라고요? 네. 그럼 부정한 거는 두 쌍. 그잖아요. 왜 정결한 거 7쌍이나 더 많이 넣었을까요? 네. 재물력. 다 같이 시작. 재물력. 여러분, 우리도 재물력이야. 우리도 재물력이야. 모든 생물은 다 재물력이야.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고 안 받으시는 게 있지만 재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흠양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년 된 재물. 그리고 근데 그 재물은 반드시 쪼개야 된다. 이게 뭐예요?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있는 그 모습은 죄덩어리야. 안 거룩해. 그래서 그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져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헷보름 할 때 순양 뭐 이렇게 다 쪼갰잖아. 비둘기까지 쪼개나갖고 횃불이 지나간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인간의 소욕이 죽는 예배다. 재물을 드리라는 이 명령 속에는 자기의 소욕, 이 인간의 욕심과 뭐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뭐죠? 인생의 자랑과 처음에 뭐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다 땅의 거잖아. 육신의 거잖아. 그죠? 그것을 죽이고 죽어야 되고 죽어야 해. 어저께 우리 그저께 월요일날 공부할 때 제사장의 역할 5대 제사에서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들으셨죠? 근데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그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야.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누가 대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그 피를 뿌리고 단에다 바르고 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누가 그걸 대신하냐 이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다른 제사장이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럴 거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규정에 대한 게 피 뿌리고 바르고 하는 일은 제사장만 하게 돼 있고 다른 말이 없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경우 본인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성경이 지시하고 있거나 언급하고 와 있지 않다는 것은 그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날의 그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대제사장 하나이기 때문에 대속죄에게 한 번 들어가는 그 7월 10일 날 그 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걸 누가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도 우리의 어떤 그 앞가림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스스로 최대한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깨닫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런 자정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에 이런 것들이 있다. 네 번째 명령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근데 이제 완전하는 건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변함없이 전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전심전력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전심전력. 시작. 전심전력. 예, 전심전력. 예.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그냥 그 길로만 변함없이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전력이라는 건 말 앞에도 전자 뒤에도 전자예요. 완전 전자잖아요. 그럼 뭐예요? 딴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딴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심전력이에요. 두 번째 또 자세가 일편단심. 시작. 일편단심. 일편단심하면 어떤 분은 민들레가 생각난단 말이죠. 있어요. 일편단심하면 민들레가 나와. 우리나라는 좀 그래 정부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 목사님이 그렇게 탁 하면 다 한번 이렇게 웃는 거예요. 저같이 웃길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해서 웃기는 수밖에 없어. 난 일부러 웃긴 적은 없어. 내가 웃기려고 웃기는 얘기를 하면 다 썰렁해져. 안 할 걸 괜히 했다고 그때서 웃어. 제가 이렇게 저는 아주 맹탕입니다. 예. 자, 그런데 세 번째 이게 결말이 있네. 이건 뭐냐면 전심전력 한 가지로 변함없이 전심전력하고 일편단심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인내의 결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 성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성을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앞에서 완전하게 되면 종말적 의미가 뭐냐면 거룩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제사 예법의 모든 기준은 다 카도시 이거잖아요.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이고 과정이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다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간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완전한 이 명령의 내용 세 가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명령은 뭐라고요? 계명하라. 자, 발음을 정확히 해보세요. 시작. 계명하라. 예. 이 계명한다. 그 성경 보면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줘주시잖아요. 야, 너 베드로라고 반석이 시몬이라고 그러지 마라. 뭐라고 그러나? 베드로라고. 이렇게 하자.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마라. 이제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이라고 그래라. 사레라고 그러지 마라. 사라라고 그래라. 또 누가 있나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
또 누가 있죠? 했잖아요, 금방. 개바 있지. 또 누구예요? 네. 사울이 바울로. 네, 이감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들어오는데 그냥,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꼭 그 어디 천성에서 나오는 뭔 소리 같아, 웅장해. 할렐루야. 사울, 바울 여기까지 좋아요. 네, 사울, 바울 거기까지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돼. 그 다음은 이제 좀 아직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주 시원하게 운감하는 것까지만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계명한다는 거 여기 이제 아브라함 여러분 아무나 이거 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예, 정말 열국의 압이 될 자, 열국의 업이 될 자, 그죠? 정말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만한 믿음의 토대가 돼 있는 베드로, 예를 들어서, 그죠? 그 이방의 사도가 될 만한 그 바울, 이런 사람, 이방의 최초의 선교사로 이 만방에 이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같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받지 않았나, 그런 걸 볼 때 계명하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는 바꿔주시면서 명령하신 거는 뭐냐면,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혈통적 자손에서 영적 자손으로 이제 바꿔지는 거다, 옮겨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면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인간 이동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동일로 바뀌잖아요.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 우리 이름 이렇게 바꾼 사람도 있어요. 이필림 목사님처럼.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또 학위를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계명은 안 했어도, 저는 2016년도에 제가 그 평강의 수련회 를 갔을 때 참평안지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명을 했는데 이름을 실명을 써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 잡지에 나오면 이제 다 걸어다니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옆에 있던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두 분이 갑자기 계명 계명을 해갖고 갑자기 아마 그런 걸 안 정했었는가 봐.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정하셔갖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또 물어봐. 그래서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랬던 게 갑자기 나는 계명 안 한다 그런 건가? 그러면 아무튼 여러분, 계명한다는 게 육신적, 혈통적, 세상적 그 계보 자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손으로, 영적인 자손으로 이제 변화되는 흘러가는 어떤 의미가 크다. 그런 의미에서 계명의 의미는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선포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이거 3장 14장 이거는 뭐냐면 3장에 보면 새 이름을 마지막 때 누구에게 주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의 주제는 키워드 하나로 얘기한다면 이기는 자예요. 이김이에요. 그걸 니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김. 시작. 이김. 그리고 이기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기는 자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 번제, 마귀, 사탄을 다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그 길을 우리도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걸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간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알지만 입으로 선포 못하는 거예요. 가봐야 알지, 부딪혀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옆에 사람 쳐다봐. 저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난민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천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커. 다른 데 가도 이렇게 큰 적이 없어요. 왜, 여기 왜 이렇게 큰 거야? 그죠? 제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와, 나도 계속 하고 싶은데 이거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어디야? 자, 6번째,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 시작.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 이 6번째 이게 뭐냐면 언약을 대대로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 모든 말씀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켜라. 시작. 모든 말씀을 다 지켜라. 여기 할례라고 써있는데 이건 뭐냐면 율례, 할례가 아니라 율례, 율례. 모든 율례를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율례를 다 지키는데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대대로. 이 대대로 지킨다는 건 뭐예요? 계승이라는 계승. 계승이라고 써놓으세요. 3번. 계승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계승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데 그것을 대대로 지키라. 너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것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대대로 전하라. 시작. 대대로 전하라. 그래서 사실은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계승을 잘합니다. 교인들도, 성도들도 건강한 성도들은 전도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안 시켜도 해. 그 사람은 정말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은 평생 들고 먹여 살려야 될. 그래서 신앙 계승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면서 저도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왜 어쩌게다 그렇게 이렇게 되셨어요? 이러면 저도 잘 모르겠다고,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죠. 나도 뭔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몰라요. 누가 물어보면 저 인터뷰할 때도 그랬어요. 나 잘 모르겠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냥 나는 은혜가 나를 인도하신 것 같다.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른 게 배지를 않고 다른 말에 내 마음이 안 끌려간 것 같다. 이것저것 나도 다 해봤는데 이걸 보니까 눈이 확 이렇게 띄었다. 귀가 막 얼마나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 다 쫓아다니고 다 했어요. 다 쫓아다니고 지방으로 다녔어. 여수, 광주, 대구, 또 속초, 청주, 하여튼 다 다녔어요. 아무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를 제가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한 거예요. 우리 2016년도에 3월 달에 이제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14년도에. 근데 2013년도 11월 17일 날 함기총에서 국민일보에다 통광고로 이단 해제 어쩌고 이런 거를 12개 교단장 석학들이 다 그거를 이렇게 해주고, 우리 교단 석학 총장 하시는 그 목사님도 그걸 참여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하면서 그 다음에 봄에 이 아카데미를 시작했는데 평강 분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이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카데미 처음 시작한 사람이래. 그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부담스럽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진짜 처음이래. 그리고 와서 벤치마킹 하러 온다고 막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얼떨결에 말씀에 붙잡혀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됐고, 이 책이 좋아서 이 책 갖고 공부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지금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 왜 그랬냐 이게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어서 제가 이거를 제가 이 공부하면서 책을 전하는 거 두 번째 이 공부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 두 가지를 그리고 세미나에 초청하는 거 이 공부에 초청이나 뭐 똑같은 거죠. 그렇게 계속 이번에도 우리 이번에 거의 한 70명 정도 이상이 아마 우리 센터에서 다 해서 간 거 매번 갈 때마다 그 정도 다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계승하고자 하는 이걸 전하고 이어져 가게 하고자 하는 그 사명감 같은 게 저는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이후에 우리 윤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윤 목사님한테 달려있어. 총대를 어떻게 매느냐 주목해서 볼 겁니다. 보기만 하는 건 아니고 전 뒤에서 또 밀고 또 기도해 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또 부르시면 또 제가 기회 될 때 또 오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계승이라는 게 하나 빠졌고요.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 그 말씀을 이을 자. 이건 뭐냐면 언약을 대대로 지키면 영원한 기업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이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대대로 지키는 그들 속에 함께 하신다. 마지막 때에 여기 종말적이라는 건 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재림 종말의 끝에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의미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한 가지예요. 다 이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 천국 영적인 어떤 소망스러운 어떤 단계에 다 이른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곱 번째는 뭐예요? 할례를 행해라. 여기 할례를 행한다는 거는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인친 것 시작. 인친 건 뭐 도장 찍는다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스티그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낙인 찍는다는 거 아시죠? 노예 옛날에 동물도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 낙인 그거를 스티그마라고 그래. 흔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흔적 여러분에게도 흔적이 있으십니까? 네. 흔적이 있는 분들은 반응해. 네. 흔적이 있는 분들은 예수 얘기 나면 반응해. 눈이 달라져. 네. 이 교감이 달라져.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무슨 말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잖아. 뭔가가 저분 통한다. 할렐루야. 말 얘기 안 해도 통한다 이잖아요. 네. 자, 믿음으로 된 의를 그러니까 여기 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 인정이 겉으로 표출된 게 인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네. 그 마지막 때 이게 몇 절이야? 이거 계시록 14장 1절에 그 이마에 인친다 그러잖아요. 이 두 이름을 쓴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이고 또 누구의 이름이 쓰이죠? 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인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자, 지금 몇 번이에요? 7번째죠? 예. 그리고 이 할례라는 건 뭐냐면 내용의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과 이방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할례 안 한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상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할례잖아, 할례잖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침받고 인정받은 거 아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제 무할례자로서 인침받았다 그 말 하잖아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할례가 다가 아니다. 예, 궁극적으로 진정한 믿음의 의를 가졌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그 영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하신다. 마지막 때에 그분은 인침을 받아서 다 들려 올림을 당하는 줄 믿습니다. 자, 8번째는 시작. 의와 공도를 행하라. 자, 의와 공도인데 세 가지,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말은 세 가지인데, 여호와의 도라는 건 길도자예요. 길도. 예. 그럼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도가 말씀의 길. 다 같이 말씀의 길.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예. 그러니까 말씀의 길이야. 말씀의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속사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은 길을 거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다 그래. 근데 저는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지내와 보니까, 제가 진작 좀 더 일찍 내가 이 책을 보고 쓸 걸 하고 그러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그게 아쉬운데,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 이제 막 이렇게 좋아갖고 막 이렇게 말씀을 막 은혜가 되고 막 깨달음이 오래하고 막 기뻐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이제 이 말을 드려요.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그러면 좌고 우면하시고 옆에 보지 마시고 앞으로만 가십시오. 이 말씀의 길만 가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러고 막 그럴 겁니다. 누군가가 그럴 텐데.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오래된 분들이, 목사님 저분이 여기 억지로 나온 사람을 또 딴 데로 끌고 가요.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광야로 좀 공부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딱 주셨어. 뭐냐면 저기 지난주에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14번째가 림마예요. 그 정탐꾼 사건 있는 데가 저기야. 저기에서 32번째가 가데스야. 근데 거기가 12km야. 거기에 가데스나 림마가 똑같은 데로 지명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38년 방황한 데가 저기단 말이에요. 림마라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래, 좀 더 구경하고 두루두루 더 시간이 더 여유롭게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구경도 하고 유람도 하고, 그리고 천천히 이제 부르시기 직전에 오시든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런데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나중에 얼마나 화나는 일이고 얼마나 그러냐고.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남인천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다른 데 가서 남인천은 이렇게 안 넘어갈 것 같다고 그런다. 제가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네. 자, 지금 뭐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도, 이게 길도인데 말씀의 길이다.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의를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을 얘기해요. 네? 아시겠죠? 다른 길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여기 의가 이제 체닥하고 공도는 미시파트인데 파르라고 썼네. 파트예요. 공도예요. 이거는 심판, 판단 이런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만 이 길이 바른 길, 선한 길인지 의로운 길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만 그 분별을 바로 해서 이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이 된다. 예,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만이 이 얘기고요. 9번째는 시작. 여종과 그아들 내쫓으라. 이거는 뭐냐면 누구 얘기한 거죠? 아시죠? 네. 누구예요?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 그럼 그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무슨 자녀다? 육신의 자녀라고 그래. 예. 약속의 씨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씨. 시작. 말씀의 씨. 구속사 말씀의 씨예요. 씨가 있어야 돼. 말씀을 아는데 알맹이가 없어. 거기. 그러면 안 돼. 이 구속사 말씀이 왜 좋냐면 그리스도로 선명하게 정말 여러분 책 읽어보세요. 여러분 책을 이제 오늘도 제가 많이 갖고 왔어요. 이제 또 이제 나중에 또 드리고 할 건데 그 책을 이 책을 읽으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오늘도 5권을 10권을 5권 또 갖고 왔으니까 혹시 이제 책 10권 안 받으신 분은 저 보시고 이제 강의 들으셨으니까 또 이렇게 좀 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이 말의 내용은 여종은 죄의 원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 그 아브라함이 그 이제 우리 그 7대 언약인가 그거 할 때 하나님이 침묵했다. 13년, 14년을 침묵했다 그랬잖아요. 그 침묵한 그 시간이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고 난 그 기간, 이삭 나기 전까지. 이삭 난다고 하는 말하기 99세 때 아브라함, 그때까지 그 13, 14년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거야. 이렇게 많이 나타나시고 이렇게 큰 어떤 기대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대상자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침묵을 하셨다는 건 뭐래요? 아브라함이 뭔가 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해진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입을 딱 다무신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딴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말입니다. 이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마치 바벨론 포로 귀환 70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저 1차 기한에서 4989 7명이 왔어요. 2차 기한에서 1775명이 왔어요. 3차 기한에서 느헤미야 1명이 왔어요. 전부 합해서 5만 2천 명이 안 돼요. 그 100만 명 정도가 끌려갔는데 5만 2천 명이 안 되는 사람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성벽을 건설하는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뭘 조사했는지 아세요? 인구 조사했어. 인구 조사하는데 어느 지파 누군지 이 족보가 똑바로 안 된 사람은 안 썼어. 그 작업하는데 손이 모자라는데 안 썼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성벽을 이 왕궁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방에 막 섞인 사람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이렇게 천지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나오냐면 스가냐라고 하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깃발을 들어. 내가 이방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다 내가 쫓아보내겠습니다. 그 바벨론으로 보내겠다고 이렇게 깃발을 들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해서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은요 순수해야 되고요. 이게 길이
똑바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엉뚱한 일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도 될 일들이 생길 때는 내 속에 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리가 꿰일 만한 요소가 내 속에 있다. 누구 속에 있다? 내 속에 있다.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속에 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시면 그분은 은혜 있는 분이고요. 성숙한 분인 게 틀림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여종은 죄의 원인이다. 여종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은 죄의 열매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려는 건 죄의 원인과 열매된 걸 다 잘라버려야 된다. 내쫓아 버려야 된다. 아프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얼마나 쓰이고 아프겠어요. 예, 그러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아픈 거 생각하면 한두 번 있겠어. 고향 땅 떠날 때도 아프지. 또 하란에서 아버지 살아있는데 60년 동안 살았어. 근데 145세에 떠나잖아. 성경에는 205살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유 죽을 때가 205살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인데 70살에 났는데 145살에 떠났는데 거기는 바로 전절에 205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써놨으니까 사람들은 그거 보고 다 데라가 죽고 떠났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 책을 공부하고 읽은 사람만 아 이게 그 말이 아니구나. 아포 드네스코구나. 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지체하고 안 지키니까 아 나는 그냥 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이거를 마음에서 지운다 정리한다. 아버지를 이렇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안돼 아예 나 없는 거로 쳐 모르는 거로 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지웠다 하는 거. 아포 드네스코 시작. 아포 드네스코. 한 시간 됐나? 아이고 주여. 자 그래도 이거 하고 이제 남은 그냥 빨리빨리 하면 돼. 자 됐고 이제 그리고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 뜻을 붙잡는 교회는 이렇게 죄의 요소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끊어버린 사람. 여러분 케뎀이 동편이라는 뜻이에요. 그 케뎀 다 같이 케뎀 동편이라는 뜻이에요. 동편이라는 건 뭔 뜻이 있냐면 우리 동방의 나라 그러잖아요. 욕단이 뭐 저 시베리아 동편산으로 갔다고 최근에 뭐 무슨 뭐 그런 얘기 또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동편의 의미가 큰 게 있어요. 성경은 그 성전이 다 동편 문이 다 동쪽이야, 그죠? 다 동쪽이야. 에스겔 성전도 동쪽에 문이 열려 있어. 문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동편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 예수님 떠오르는 해 할 때도 그것이 떠오르는 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그게 동편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동편이라는 건 뭐냐면 절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절제한다. 네, 폐기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다 같이 시작. 폐기물 처리. 그러니까 잡스러운 거 그런 건 무슨 물이라고 그러죠? 오물 버리는 거. 그러니까 동편이라는 거는요 해가 떠오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전이 있는 데인데 또한 동시에 오물 같은 거 안 좋은 거룩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버려져야 되는 곳이다.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런 의미가 거기 있다. 네. 자, 시간만 있으면 뭐 교절이 다 할 텐데. 자, 열 번째 명령 시작. 이게 뭘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막 너무 빨리 하더라고. 이렇게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이거 열 번째 명령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과 분리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랑하는 이삭,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이거지. 모리아의 한산 사건이잖아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 모든 거 끝나. 근데 그때 나이가 125에서 137세라고 그러잖아요. 구속사에서 이 어간을 그렇게 잡아요. 다른 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안 나오는 거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서 추정치로 이렇게 하는데 거의 맞는 줄로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것도 약 50세 전후다. 왜냐하면 벨렉이 먼저 죽고 아브라함 48세에 죽고 그 다음에 나홀이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49세야. 그때 이제 놀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하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단명한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900세 살고 막 이렇게 600세까지 살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100세 뭐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게 그런 우리 구속사적 안목이고요. 자,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것의 의미가 뭐냐? 1. 시작. 이게 뭐예요?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의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종들한테 짐 준비해라. 그리고 아들